그들이 작별하고 안독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독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불교의 시작이 꽤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신라와 백제의 기록에도 보면은 서기 약 3세기 혹은 4세기부터 한국 땅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 크게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한 말이 4글자인데 한자로 대각견성입니다. 크게 깨닫고 그리고 진리에 대한 큰 깨우침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에는 유명한 이 인물들이 많이 있죠. 원효대사, 사명대사. 비교적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성철스님 같은 분들을 우리 불교에서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불교에 있는 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의 진료와는 상관없이 정확하게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복체를 받고 사람들의 점을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것 같은데 내강리에는 또 아기보살이 새로 등장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현수막도 걸려있고 또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불법의 진료와는 상관없이 복체를 받고 점을 쳐주기 시작하면서 불교는 하염없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불교에는 처음 불교가 시작됐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을 쳐주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고 장례 치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장례 후에는 이 사찰들이 납골단을 마련해서 이제 사찰의 주요 재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교가 그런 길을 갔다면 기독교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아야 될 텐데 사실은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은 분명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에 영생의 복과 함께 이 땅에서도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은연중에 요소들이 포함되어져서 사람들이 불교나 기독교나 별로 다른 게 없네 하는 시대를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당대에 제일 하나님의 신실한 두 사람이 사역했던, 말하자면 공동 목회를 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바리새파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람들의 몇 마디에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전통을 율법을 다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말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크게 일어났다. 불과 얼마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1년 전이죠.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1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바울과 바나바도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가르쳤던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권면하여 굳게 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도 바울은 또 떠나가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또 떠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굳세게 하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이 교회는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교회 안에도 항상 위기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럴 때 사실은 그 위기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부흥을 이루는 일들이 사실은 교회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 세상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한때 대단했던 회사들이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은, 경제신문에 보면은 일본 소니에 관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소니가 완전히 망한 것 같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카세트 만들고 텔레비전 만들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게임 산업에서 소니의 매출이 월등하게 올라와서 다시금 소니라는 이름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계가 유명한 나라가 스위스인데 스위스가 시계가 유명하게 된 것은 1560년대, 70년대 때 스위스 땅으로 온 프랑스 사람들 때문입니다. 원래 스위스는 유럽의 산골짜기에 있는 나라였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산이 높으니 농사지을 땅도 없었고 그리고 산이 높으니 교통이 불리하니 무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사할 수도 없었고 농사할 수도 없는 땅이라서 그래서 혹시 예전에 역사책 배울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위스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아들들을 남편들을요.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아들들 좀 사가시오 용병을 팔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 당연히 죽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팔 게 없고 팔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들뿐이구나. 우리 남편을 전쟁터에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스위스였는데 이 스위스에 종교개혁 때 프랑스 출신의 이 칼뱅파들인데요. 시계 만드는 기술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이죠. 요즘 같으면 뭐 반도체 만드는 이런 기술이나 마찬가지인데 스위스 사람들에게 시계 기술을 전해주고 스위스 사람들이 잘 배워서 50년 만에 스위스가 유럽에서 또 세계에서 시계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유명한 스위스 시계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400년 정도 스위스 사람들이 시계 만들어서 잘 먹고 살다가 1970년대에 스위스 시계 산업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시계 만드는 기술자들은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시계 안에 돌아가는 엔진을 전혀 새로운 쿼츠라는 걸 만들어서 스위스 사람들은 요거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걸려야 하나 만드는 걸 일본 사람들은 3시간 만에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계, 우리 일본 시계 유명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스위스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 것에 너무 의존하고 살았다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이 플라스틱으로 시계 부품을 만들어서 가벼운 시계들을 만들고 디자인을 그냥 이렇게 쇠로 된 것 말고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천으로도 만들고 해서 알록달록한 시계들을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동전 하나 크기에 400개까지 부품을 조립할 수 있는 더 작고 정밀한 시계들을 만들어서 스위스 시내 산업은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도 요즘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많다. 우리가 이 월요일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교회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왜 지금 교회가 어려워졌을까? 제가 6년 동안 정향교회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다가 저희가 사실 따로 공부하기도 했었는데 이 수요일날 여자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책으로 좀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제가 지난 연초부터 시작했던 일인데 이제 좀 정리가 돼서 구약에 관한 책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교회가 왜 흔들릴까?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까? 자,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흔들렸을까? 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말 몇 마디에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가서 공회를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문제였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2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몇 페이지 앞으로 넘기시면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모여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만났다는 것은 바나바가 바울을 만났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바나바가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울을 불러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저 사람 옛날에 우리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스데반 죽인 사람 아니냐?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만나서 했던 일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무리를 가르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럼 우리가 교회 나오면 교인이라고 불리는 게 맞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땠을까? 성경은 그 기록을 다 남기지는 않습니다. 추측컨대 주일에 한 번 모였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들의 생업이 끝나면 이분들도 뭔가 일을 하고 있었겠죠. 그들이 생업이 끝나면 아마도 저녁 시간이 와서, 이건 추측입니다. 신학교에서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녁마다 모였을 것이다. 저녁마다 모여서, 그 당시로서는 신약성경이 없으니까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지만 뒷부분은 제대로 없었고 주로 모세오경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가르친 것인데 우리가 오해했구나, 우리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래서 가르친 말씀들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남기신 기록들이 하나 둘 전해오기 시작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사실은 이런 말씀하셨소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록이 더해져서 오늘날의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가르칠 교자에 모인다는 회자 아닙니까? 가르치고 모여서, 가르치고 모여서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달 간격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계획들을 세워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3, 4월에는 이렇게 성경 교재 구약을 마무리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신약도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해가서 우리 교회가 누가 와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제대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건 제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계신데,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 제일 빠른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어서 사실은 당장 나눠드리고 싶지만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일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저쪽에 있던 교회에서 원룸 교회다. 원룸 교회라서 공간 하나에 예배당도 있고, 그리고 주방도 이쪽에 주방이라고 부르기도 그랬지만 하나하나 다 있는데, 그런데 공간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게 비해서 훨씬 좋은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존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그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교에는 참 귀한 좋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불교가 타락한 걸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퍼져버렸거든요. 온 나라에. 불교는 점도 치고, 스님들은 말합니다. 저건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라고. 근데 그것이 불교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불교가 타락한 점집이 되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면, 교회는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5월의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의 절반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지만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양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으니 하나님께서 이 새벽마다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잘 정리된 교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어지러운 시대에 교회가 갈 길은 어디인지 잘 진리를 배우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 앞에서도 우리의 기쁨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